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성전의 제사가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사는 드렸지만 점점 그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도 원래는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됐는데 이제 점점 더 제사가 변질이 되면서 흠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보다도 더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사라는 어떤 그 형식이 신앙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고 단순히 예배라는 형식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기는 하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현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만을 드리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죄악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몸은 나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는 더 이상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죄를 쌓는 그런 자리만 될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재건했지만 이제는 그게 신앙의 목표요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요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스스로 에스라에게 와서 말씀 들려주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 안에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이제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로 모여서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난 그 다음 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너희는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면서 그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을 더 자세히 알게 해주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또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정말로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신 분들 외에는 뭐 거의 빠지시는 분들이 없으시고 또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에는 또 많은 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이처럼 말씀의 진짜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그 다음 날 에스라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더 듣기를 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우리 안에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좀 더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전동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도 저렇게 좀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디 저의 이런 바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님들께 더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초막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초막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 절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죠.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초막절 절기를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초막절 절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는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들은 날은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에스라를 찾아왔으니까 그때는 이제 7월 2일이 되겠죠.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이제 7일 동안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까지는 한 13일 정도 남아있게 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절기, 우리가 많이 듣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또 아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초막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초막절이라는 이름은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안에서 지내는 것에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초막 안에서 지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수콧입니다. 수컷이 아니라 수콧입니다. 그래서 발음에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괜히 잘못 들으시면 초막절은 수컷들만 지키는 절기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컷이 아니라 수콧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콧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출애굽을 할 때 처음 머문 곳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름이 수콧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 수콧이라고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지명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수콧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숫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한두 번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숫곳에서부터 본격적인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초막을 수콧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이 초막절이 지닌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이제 기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명칭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각각 다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뭘까요? 주관식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유월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다 잘 아시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절기는 뭘까요? 추수감사절일까요? 초막절. 초막절은 아까 하나 나왔죠. 초막절은 7월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1월, 그 7월과 1월 사이에 또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맥추절이죠. 맥추절. 알고 계시네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우리 지난번 이제 구약 성경 공부 때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 절기는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에 있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6월절이 지나고 50일 후에 지키는 맥추절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월에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꾸만 이 절기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헷갈리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절기들은 다른 이름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사실 6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 7일 동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맥추절도 6월절 후에 50일이 되는 날이어서 또 다른 이름으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교절 이후로는 49일째 되는 날이어서 77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77에 49죠.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게다가 첫 수확을 지키는 절기로 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참 복잡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 하나의 절기고 맥추절과 오순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실절이 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처럼 절기마다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 이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이나 이제 장막이나 모두 다 텐트를 뜻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초막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한 후에 지키는 그런 절기라는 뜻으로 또 수장절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세 이름이 다 같은 절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초막절, 수장절에는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를 감사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 절기를 통해서 한 해의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듬해의 농사도 풍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간구가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이름의 이 초막절 절기, 사실 수장절과 초막절 다 같은 의미이지만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미래에 대한 간구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대한 그런 기념과 감사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풀무불 같은 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추수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그냥 사흘길이면 되는데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라는 그런 뜻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을 찾아온 지도자들은 이렇게 초막절에 대해서 듣고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를 알게 되면서 이제 이 절기를 널리 알려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백성들에게 다 선포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러한 지도자들의 말에 따라서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초막절을 지키자는 그 지도자들의 말이 그냥 단순히 그들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온 백성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강요나 억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그 절기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짜 감동과 기쁨이 그들 안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초막절을 지켜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초막절의 그런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온 백성이 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킨 일은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때에 그 지키는 그 초막절은 과거에 나라가 부강했을 때 지켰던 그 초막절보다는 규모 면에서는 훨씬 더 초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지 규모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헌금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이라는 그 작은 헌금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지키는 그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 안에 큰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함께한 전교인 수련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박 3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1박 2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모두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모두 함께 윷놀이와 또 성경 퀴즈, 레크레이션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찬조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큰 은혜가 있고 이렇게까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수련회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도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특히나 우리 박길동 집사님께서 도전주의에 참여를 못하신 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하셔가지고 하반기에는 그래 수련회는 못하더라도 우리 성경 퀴즈하고 레크레이션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부터 연습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전주여 하실 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가끔 너무 몰두하셔가지고 정말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시다가 주여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이 주여가 아니라 주여 막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라고 외쳐야지만 은혜의 자리가 되는데 주여라고 외치는 순간 이제 범죄의 자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하실 때도 조심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찬조해 주시고 또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한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게다가 요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목표가 이제 회복과 부흥인데 이렇게 한 해의 반이 지나가는 그런 6월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게 하시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부흥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7월 2일에 있을 우리 가족 이웃 초청 주일, 사실 5월 초까지만 해도 계획에는 없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설립주일을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가족 이웃 초청주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 가족 이웃 초청주일을 준비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아침 기도회 때 나눈 그 잠언 16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히 우리 실리교회를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은 하반기가 시작되는 그런 7월 2일 첫 주일에 가족 이웃 초청주일을 하게 하시고 이 행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전교인 수련회와 또 가족 이웃 초청주일이 회복과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전교인 수련회도 그렇고 가족 이웃 초청주일도 그렇고 모든 행사의 계획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것 같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킨 것처럼,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의 희생이 분명하게 따를 것입니다.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 선물도 해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또 만나야 하고 이것저것 내 자신을 희생해야만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이 되는 절기입니다. 이 7일 동안에 멀쩡한 집을 놔두고 그렇게 초막에서 지내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계속해서 초막절을 지켜오던 때도 아니고 그동안 지켜오지 않던 그 초막절을 이제 다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 하던 것을 왜 하냐면서 얼마든지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킨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초청 대상자들을 작정했는데, 그리고 오늘은 또 지난주에 못하신 분들과 이제 추가로 더 작정하실 분들이 계시면 이제 추가로 작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작정한 그 작정이 그냥 이름을 적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오스카 신들러가 한 영혼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대상자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가족 이웃 초청주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감동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실리교회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흥의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교인 수련회를 하게 하시고 또 7월 2일에는 가족 이웃 초청주의를 하게 하셔서 이 모든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부흥의 불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원하여서 그렇게 초막절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그 작정이 단순히 이름을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희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리고 우리 실리교회가 더 놀랍게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감동과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